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고,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가는 우리 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득 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의 담비 흡족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제14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적에 우리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두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아라 하신 만이 아니라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적어도 아주 큰 세 가지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힘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는 살았으되 서로 그냥 마주보고 눈만 멀뚱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말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아주 유익한 힘이 말에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가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는요, 당신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역으로 아주 나쁜 관계를 또 만들어 가기도 하는 이 힘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다면요, 통치, 막 다스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어떤 계획을 전달을 해서 함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 사람의 성질도 보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도 보여요, 말 속에. 그리고 얼굴도 보여요. 말은 곧 마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좀 떠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더라도요, 말 때문에 얽히기도 하지요. 말 때문에 잡혀가기도 해요. 말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크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배고픈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입에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엎드렸어요, 다윗은.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엎드렸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내 입을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막 기도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과 저도 하루하루 내 주어진 생활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면 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힘이 써질까, 더불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온통 원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뜰하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을 하면 원망의 말을 듣고 원망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다가 원망의 길로 가다가 다 원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말이 있습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증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셔. 잘해야지. 이걸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돼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도 필요한 말, 예를 써야 되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 그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막 고루 뿌리듯이 내 입술에 말에 소금을 고루 뿌려서 유익하고 또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믿음의 말하도록 예를 써야 되겠고,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살리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좀 푸근한 그런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대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 봐도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막 허물도 많고 그냥 뒤집어 보면은 그냥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들 얼마나 막 귀엽대까.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지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호랑이 새끼. 사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냐고 사자 손잡고 노는 애가 있어요. 사자 새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굉장한 계획들을 막 두시죠, 하나님.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내게 두시고 때를 따라서 알게 하시면서 함께 일을 해가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고 기다리면서 이걸 감당해 갈 수 있을까?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내가 격려를 받아요.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와 대단하신 분이죠. 또 모세, 와 엄청나. 베드로, 야 합니다만 그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나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 정말 부족함 많았어요. 들춰보면 허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수도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가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걸 내가 뿌리쳐버리지만 않는다면 나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대충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배우고 익히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요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진짜 삶은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했잖아요. 믿음의 연습 부지런히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육체의 훈련, 육체의 운동, 연습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돈도 내고 야단입니다만은 진짜 해야 될 연습은 등한해 버려요.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도록 예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훈련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다듬고 또 다듬고.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는 자세도 성경에 나와요. 자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에는 죽도록 수고하면서도 감사가 살아있어요. 감사가 살아있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도요, 그냥 자기 몸살이지 않고 자원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보면 나도 막 덩달아서 기쁘고 나도 막 힘이 나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빈둥거리고 자잘 눈치나 살피고 시간 가기나 바라고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 언제 내보내지? 자원하는 심령에는 감사가 살아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일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지 마라. 타성에 젖지 마라. 타성에 젖으면요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시로 타성에 젖습니다. 타성에 젖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첫 번째,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타성에 젖은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보다도 타성에 젖은 거예요.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으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기쁘지를 않아요.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막 기쁘고 기대가 되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고 감동이 없어요. 타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막 엄청나게 힘든 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은 거예요. 의무감에 잡히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변질돼 버리죠.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속에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어디 계셔가지고 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아주 깊은 곳까지 와 계시거든요. 이것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 했잖아요. 물어보고 싶지만은 물어볼 이유가 없다 나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 저 머리카락 몇 개요? 어저께도 빠진 것 같았는데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이유는 없어요. 나 아신다고 했으면 그럼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물어보고 따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숱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오셔서 내 삶의 전부를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나의 아픔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근데 목사님 그건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살아있다고 뭐 맞아 살아계시지 뭐 함께 하시지. 그런데 왜 속속들은 나한테 왜 마음에 와닿지 않지? 그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일제기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엉금엉금겨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라고 했잖아요. 누가 삭개오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느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자기를 잘 아는지 다 살피시고 아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네. 살피고 하셨으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내 부족함도 내 잘못한 것도 내 힘으로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다 아시죠.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이가 창피당하도록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막 끄집어내놓고 널어가지고 나를 막 폭로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하나님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입고 오늘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러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냥. 밉다면 더 미운 것만 보인다잖아요. 부족한 거 보면 다 부족함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의지가 더 드신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허물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더 품어주신 거예요. 나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야,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막 감탄을 한 거예요. 네. 누구에게서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했거든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도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의 말을 하세요. 감사.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다 잊어버리자고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막 힘 있는 말이라고, 힘 있는 생각이라고 막 긍정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세상 그 위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요. 말도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긍정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긍정을 넘어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감사, 기쁨이요, 만족의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복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요, 나에게 있어서 첫째, 나에게 있어서 다 좋은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인상을 잔뜩 쓰고 찌푸려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 나옵니까? 인상을 써버리면요, 감사가 안 나와버려요, 그냥. 감사를 하면 찌그러진 인상까지 펴져 버려요, 그냥.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그러져 버려요. 원망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져. 입이 찌그러지고. 감사를 하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입도 좋아요. 감사는 입이 제일 이뻐요, 여러분들. 생각이 좋고 영혼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쁜 모습 보고 싶으셔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이해가 잘 안 돼도 감사, 미움을 받아도 감사, 오해가 돼도 감사해라. 그건 풀어진다. 하나님이 귀에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했잖아요. 어려움을 푸는 일 감사에 있어요. 오해를 풀어가는 일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우리 속상할 때 하는 말 있죠. 당신 입에는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달려있냐. 당신 입에는 그 말이 달려있어 하면서 막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입에는 무슨 말이 달려있습니까? 감사의 말에 달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렁주렁 그냥 감사해서 입만 열면 감사. 두 번째는 은혜의 말이에요. 은혜. 은혜 하면은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은혜 하면은 막 심장이 뛰어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은혜 하면은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춰 선 듯하는 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하고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오늘을 시작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두 가지예요. 사람의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또 존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귀한 거예요. 이 둘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그 뻔한 답인데요. 뻔한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바울은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의 은혜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도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면 더 이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보는 거, 이게 묵상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가까이 가서 한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은혜? 내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은혜라 하더라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은혜. 사람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의 은혜. 거룩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빛나는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은혜 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능력 삼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내 곁을 한 번도 떠나질 않으세요. 내가 웃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무서워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도 함께 하시면서 늘 안심하라고 붙잡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은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심장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하심이 남겨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곡해가 돼서 겸손은 못난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아지면 못난 사람이면 낮아지지 뭐.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낮아질 줄 몰라요, 여러분들. 낮아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품도 커지고 그릇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는 거예요. 낮아진 것은. 그래서 이 낮아짐, 겸손은 땅으로 통하는 거예요. 흙. 생명의 장소.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대단히 불행스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이 없어지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땅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먼지, 공해. 여러분, 먼지나 공해나 이런 것들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흙을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아스콘으로 싹 막아버렸잖아요. 먼지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해가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내 콧구멍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은 흙으로 통하는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이 겸손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어요. 아, 감사하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내가 살았네. 겸손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은혜의 말을 한다. 이건 부족한 것 뭐 다 아는 것이니까 뭐 내 부족한 거 다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부족 다 아는데 뭘 숨겨요? 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만, 내가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는 말 속에 사랑을 담고 겸손을 담고 기쁨을 담고 평안을 담고 당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늘 은혜의 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고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말은 그 자체가 말하는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내 입의 말 엄청 중요합니다. 말이 나를 만들어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삶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말, 나의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말이, 제 입술의 말이, 제 생각의 말이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의 기도가, 제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이 않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드려요. 제가 구한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요.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에 풍성해서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 길을 가거든요. 우리의 길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입을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이 풍성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건너고 넘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들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주시며 구별해야 되는 헌금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애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